잠언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온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의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효행복 우리 12월 30일 효행복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지혜를 추구하자이고요. 잠언 2장 4절에서 5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우리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 호행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 시간을 쓰라고 권한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 인물은 솔로몬이다. 그가 최고로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의 결과이다. 학문이란 온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바른 지식, 바른 연구, 바른 결과를 알려주실 수 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거나 강도를 만나서 죽거나 급사하는 경우를 본다. 이렇게 누구도 인생을 자랑할 수 없다. 그러나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인생이 안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다.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돈, 명예, 세상 지식은 부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그런 것들은 자연히 따라온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추구하자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에서는 지혜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면 2장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2장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지혜를 찾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인데요. 1절에서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곳이 이 말씀을 듣는 곳이 있고 담는 곳이 있죠. 말씀은 이제 귀로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어디다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귀가 이제 뚫려 있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또 마음도 같이 뚫려 있어야 돼요. 귀와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귀에서 들어와서 이게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어디로 갑니까? 머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머리로 이제 간직하게 되어진다라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기게 되어지겠죠. 어떤 부작용입니까? 이제 믿는 신앙이 아니고요, 아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아요. 하지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감동이 되지 못하니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소유한 그 신앙에 대해서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판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판단의 기준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머리로 지식으로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그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 정죄하기도 하고요. 결국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 머리로 받은 신앙은요, 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체험, 어떤 신앙의 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여러분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말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의 문이 그렇게 활짝 열릴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열린대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범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자는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참 회개하는 것, 우리가 이 회개하는 것을요, 아무나 그냥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를 그냥 막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내가 죄 지었으니까 이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냥 이 회개는요, 그냥 고백하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지나지 않고요, 이 진정한 참된 회개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겸손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위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의 교만을 먼저 꺾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는 사람. 주님께 배우는 사람.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자.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또 주님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내 잘난 생각, 그런 내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배우려고 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근데 내가 모르겠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안 풀고 못 풀었어요. 여러분, 그걸 겸손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겸손하지 않죠. 진짜 겸손한 학생은요, 그 선생님께 배우는 자예요.
선생님 제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결국에는 배울 마음이 없는 자는 교만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교만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교만인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때로는 이 말이 여러분 겸손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 말씀을 들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셨겠죠. 아멘 하셨을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네, 아멘입니다. 근데 나에게 정말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두 손을 놓아버리는, 어찌 보면 이것이요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는 어떤 교만한 모습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분께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이 우리 믿음이 겸손을 위장한 그런 교만을 위장한 그런 겸손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을 배우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배울 때 마음의 죄를 우리가 간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참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교만을 깨닫고 주님께 겸손함을 배워 참 회개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시고요, 통회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여서 회개하여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소성케 해주신대요. 소성케 되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나게 하고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부어주시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고요, 죽어가던 우리의 삶도 생명의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느 곳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때로는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집니까? 주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하니까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가벼운 이 주님의 멍에 앞에 우리가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려면 우리가 마음에 찢고 회개하며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나의 계명을 내가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직하라는 말씀은요, 마음에 새겨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우리가 물에 새기듯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떠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판에 여러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씨를 받은 사람은 4명이 있지만 그 말씀을 열매 맺은 사람은 1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을 간직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살아갈 수 있는 자, 결국 그 말씀을 간직한 채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질 위에 열심히 사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찾아라. 또 뭐예요?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너희가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어디 지점쯤에 있다고 한다라면 여러분 다 한번 파보지 않겠습니까? 그 보화가 감춰 있다고 생각하면요, 아마 파고 또 파고 계속 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를 구하는 일은 힘들고요, 또 귀한 일이고요, 또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또 그렇게 얘기하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다. 이것이 지혜를 얻는 것 같이 바로 우리가 노력과 또 희생에 따른다는 것,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발견한 자,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요, 그것을 기뻐하여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얻기를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진 것보다 이 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이 어찌 보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수고로 얻어질 것은 그냥 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위하여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하늘의 그 생명을 얻는 일,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얻는 일, 이 보화를 얻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감추어진 이 보배, 눈앞에 이 감추어진 보배를 여러분 보았어도요, 못 본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또 다시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보배를 파지 못해서, 또 그 보배를 사지 못해서 그렇게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처럼 간절함과 또 인내와 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를 구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는 사람,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를 경외하고 또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그 지혜를 찾는 자는 완전한 지혜를 주신대요. 완전한 지혜.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이 방패가 다 똑같은 방패가 아니죠. 이 앞에 온전한 방패라는 말이 붙죠. 여러분, 방패가 깨진 방패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방패는 너무 또 작은 방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온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온전히 막을 수 있고 온전히 깨끗하고 든든한 방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승리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면요, 굉장히 각오가 대단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서 더 좋은 부활,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지혜를 위하여서, 그 감추어진 것을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삶,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얻으시고요, 또 완전한 온전한 방패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 받게 하시고 온전히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이 땅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